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오늘 또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아멘. 가룟 유다의 배신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붙잡히셔서 이제 순환의 행진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어디에 가셨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에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을 잡았으면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갈 일이지 왜 이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을까? 먼저는 종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가야바에게 끌고 간 이유를 우리가 알겠죠. 먼저는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강하게 신문을 해서 죄를 찾아내서 증거를 삼아서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요청하려고,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그 죽일 죄목을 찾기 위해서 먼저 끌고 갔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온갖 수모와 모욕을 예수님께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말씀에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도 63절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모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었겠어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이 이미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요.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스러움이었어요. 바로 내가 내 죄 때문에, 당연히 내 허물 때문에, 내 악함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할 모욕과 수모를 예수님이 대신 겪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신 것은 내가 그렇게 당해야 할 모욕스러움인데
주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예수님이 조롱받으신 것은 바로 내가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 같은 게 목사냐? 너가 정말 신앙인이 있기나 한 것이냐? 너같이 그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설교만 하는 너 같은 게 목사냐? 이중인격자 아니냐? 라는 온갖 모욕을 제가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 하는 거예요. 늘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살면서 저도 모욕스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수모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주님 나를 왜 대신 당하셨는데 이것이야 못 참겠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늘 때로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힐 때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가야바의 뜰에서 종교재판을 받으시고 유대인의 법정에 끌려가시지요. 66절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의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었지요. 하지만 내가 대답하더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뻔히 이들의 의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70절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너희가 말했다. 내가 말한 게 아니다. 너희가 지금 스스로 내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긍정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나의 죄를 찾아서 나를 얽어 사형을 시키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1절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어?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요. 사실은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아무런 로마법에 저촉이 돼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아무런 증거도 이유도 찾지 못했는데 어거지로 드디어 그저 사형시킬 만한 그런 증거를 찾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야단을 떠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성도 여러분, 다시 깊이 예수님의 이 수모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마땅한 수모를, 마땅한 모욕스러움을, 마땅한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이 당하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갖 수모에도, 예수님은 죄 없잖아요. 그런 수모를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어떤 변명도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죽음의 길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랬는데 마땅히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 될 마땅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내 자존심에 조금만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가 났다면 견디질 못해요. 흥분을 해요. 화를 내요. 용서 못한다고 야단이에요. 내 명예가 조금만 실추를 당했다면 몇십 배 보복하려 들어요. 안 좋은 말이지만 소위 꼬장 부린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정작 나 때문에 당하신 모욕인데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될 모욕과 수모를 당하는데 왜 그렇게 흥분하고 야단하고 보복하고 그러는지.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주장했던
뭐예요?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믿음의 정의를 위해서 외쳤던 그들이, 이 모든 그것은 다 온데간데 없이 지금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나 성도나 교회가 아니라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이익이 더 중요한 사람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교회마다 혼란스러움이 거의 99%가 그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믿음이 여린 사람들이 그런 교회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든지 말든지, 예수를 떠나버리든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자존심만 되찾으면 돼요. 내 명예만 되찾으면 돼요. 내 이익만 되찾으면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힌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교인이 절반으로 줄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실천됐다 이거예요. 정의가 실천됐다 이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 자존심만 구했을 따름이지요. 자기 이익만 구했을 따름이지요. 자기 명예만 올리려 했을 따름이지요. 그래도 꾸역꾸역 주님을 위해서라고 그래요. 꾸역꾸역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던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도리어 주님은 막상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욕과 순환을 겪으셨듯이 우리는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어떤 때에는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때는 모욕스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순환을 겪을 수도 있고, 깊은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을 때도 있고, 명예가 씻을 수 없이 실추될 때도 있어요. 온갖 저항도 할 수도 있고 변명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말이 없으셨어요. 온갖 수모와 상처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중요한 것은 곧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인류를 죄에서 용서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은 상관없어요. 모욕스러움도 상관없어요. 명예 실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 말이 없으셨지요.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수단과 모욕스러움을 받으시며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듯이 우리도 그런 모욕과 순환을 겪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 없으시게 그렇게 모욕도 수모도 겪으셨는데 말씀이 없이 십자가를 다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이 제자들을 우리가 자그마한 상처에도 자그마한 자존심에도 참을 수 없을 만큼 화를 내고 분노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봤던 주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묵묵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얼굴에 침 뱉은 거 바로 우리가 누가 내 얼굴에 침 뱉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대신 그걸 당하셨어요. 주님이 모욕당하셨어요. 주먹으로 때렸어요. 내가 맞을 사람인데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그마한 일에 가장 억울하다고 온갖 부하 뇌동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